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람과의 만남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대부분은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 46장 가도록 합니다. 45장 46장에 오시면 거룩한 구역과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지금 40장부터 계속적으로 성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 가운데서 오늘은 구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거주지를 설정을 해주죠.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사역할 수 있는 42성읍과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8성읍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거주의 사역을 위한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정말 거기에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땅은 받지 못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5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나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땅을 거주지로 제사장들에게 청량을 해서 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로 보시느냐면 8절에 보시면 그의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위한 성소에 속한 땅을 분배를 해주고요. 그리고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을 위한 땅을 또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왕이 일반 백성의 땅과 기업을 넘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실 거는 45장 2절에서 이 성소에 속한 땅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줄 때에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의 땅을 나누어 줬다고 했죠. 그리고 48장 20절에 가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네모 반듯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땅은 오늘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들을 위한 분배의 땅, 그리고 예물로 드리는 땅의 규격을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인이 나오는 계시록 21장 2절에도 가면 정사각형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21장 계시록 21장 16절에도 새 예루살렘의 땅은 정사각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조금도 어떠한 한 면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것은 동서남북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그리고 구속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과 그리고 7월 15일 날 지켜지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45장 18절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룻 날, 첫째 달 초하룻 날이니까 1월 1일이죠. 이날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달의 시작이요 해의 시작에서 성전 정결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 것 같이 성소가 먼저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45장 21절에 가니까 첫째 달 19날에 유월절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늘 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나물을 먹죠. 그리고 양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달아서 나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5절에 가시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7월 15일이니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종이를 갈라낼 때인데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장막을 짓고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6장에 가시면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제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45장 24절에도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와 순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6장 5절에도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그렇게 돼요. 7절에도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5개의 제사 제도가 있죠.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5장에까지 걸쳐서 나오는 제사제도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소제라는 거죠. 이 소제는 곡물의 제사입니다. 밀가루나 혹은 다른 곡물들을 찢거나 빻아서 굽거나 혹은 또 떡을 만들어서 또 혹은 생가루를 반죽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종류가 소제, 곡물의 제사인데 그러면 곡물의 제사인 소제는 단독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제사니까 피 흘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다른 제사와 겸하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번제와 같이 드리든지 속죄제와 같이 드리든지 속건제와 같이 드리든지 이런 다른 동물의 제사와 겸하여서 드려야 된다. 동물의 피, 짐승의 피가 흘림이 있는 제사와 소제는 겸하여서 드리는 것이 이 소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6장 9절에 가시면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오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랬어요. 전진해라라는 거예요. 후퇴는 없다라는 믿음에서 후퇴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 또 20절 또 10장 17절에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네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심도 앞으로 가는 것이다.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가면 우리의 믿음도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 가운데서 또 주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되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보혈의 공로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